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여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네, 7월 마지막 날이네요. 네, 무더운 여름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무서운 여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기후재난의 변수일 수도 있고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는 사계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여름은 가고 가을이 올 겁니다. 이런 시간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까? 아니면 더 연약해지십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몸과 또 생각이 자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통상 생명이 잉태되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정상적이죠. 일반적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동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거나 더 강해지거나 더 견고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우리가 마주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물론 특출하게 어떤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발견합니다. 이렇게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직진하는 인생, 믿음으로 달려가는 인생,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보면 대단하다, 성장을 거듭하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어떤 영적인 거목 같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과정이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죠.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살았던 당시에도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 중에서 이처럼 믿음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읽을 때는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위험한 고개처럼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곡선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좀 흔들림이 있지만 우상향하는 그런 믿음의 곡선으로 우리의 믿음을 바꾸는 그런 결단, 그런 삶의 변화가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믿는다 혹은 무엇을 믿는다라고 할 때 존재론적으로 좀 접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 앞에 고백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론적으로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종종
믿음이 어떻게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어떻게 이 믿음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자녀가 태어나고 부모가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실감나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아이들 앉혀놓고 얘들아 믿음이란 말이야 막 설명을 하시면서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말로 설명을 할 때 참 이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전에 저희 집 아이들에게 믿음을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눈을 감고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양팔은 이렇게 가슴에 포개어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아이의 뒤에 앉습니다. 아마 눈치챘을 겁니다. 아이에게 자 뒤로 넘어져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가 머뭇거립니다. 걱정스럽게 저에게 묻습니다. 아빠 뒤에 있어요? 제가 대답합니다. 아빠 뒤에 있어. 걱정하지 말고 뒤로 넘어져도 돼. 있는 그대로 넘어져. 아이가 다시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아빠 피하면 안 돼요? 뒤에 있는 거 맞죠? 나 잘 받아줘야 돼요? 제가 대답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아빠를 믿고 그냥 그대로 넘어지면 돼.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넘어집니다. 진짜 넘어지며 하고 이렇게 넘어지는 거죠. 아이가 으악이라는 소리를 외치면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이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손을 피했을까요? 당연히 받았죠. 당연히 받았습니다. 아이가 안도의 한숨을 크게 쉽니다. 그런 아이에게 제가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억이 납니다. 아빠가 뒤에 없으면 어쩌지? 이런 걱정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빠를 믿고 넘어졌어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아빠가 나를 받아주니까 참 좋았어요. 우리 다시 한번 해봐요. 몇 번을 더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의 넘어짐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결코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이고요, 관계입니다. 굉장히 실제적이고 실천적입니다. 이런 행동과 관계, 절대적으로 피상적인 행동과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가 있으십니다. 상황을 통해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관계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너는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꾸어 질문하면 나에게 너를 온전히 맡기겠느냐, 이런 질문과 똑같습니다. 믿음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동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비인격적으로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면 마치 어떤 군인처럼 군홧발을 우리에게 들이대면서 우리를 짓밟으면서 너 나를 믿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직접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나에게 너를 온전히 맡기겠느냐?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8절을 보시면 이와 같은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믿음의 사례들, 그런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32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선조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예언자들.
33절과 34절은 이들이 행하고 이루었던 일들이 믿음의 결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로 정복과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전쟁과 정복에 대해서 우리는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과 다르게 우상들이 판치는 그런 신정일치의 국가들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겪어야만 했던 것이 바로 이 전쟁과 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의 방편이었던 거죠.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창과 칼과 병사와 말을 의지하는 그런 다른 민족들하고 지금 다른 것이죠. 그 원리는 약한 데서 강해지는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약한데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금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35절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르밧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또한 믿음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35절 하반절부터 38절까지는 믿음으로 인해서 겪어야만 하는 그런 고문, 박해, 시련, 조롱, 가난, 심지어 그것 때문에 죽기까지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배척당하고요, 유리방황합니다. 동굴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평생. 그들이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힘이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바로 고난과 죽음을 이기는 좋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데 기대와 달리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때문에 당하는 시련과 당하는 조롱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좀 살아보려고 하니까 물질이 부족해서 가난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겪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신앙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고 불편해지고 왕따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시고 영적으로 위로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확정하고 마음의 힘을 얻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2절부터 38절을 보시면 한 가지 좀 유념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사람과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양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때로는 전쟁과 정복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죽음에서 살아나는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박해와 죽음으로 그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의 양상으로만 이 믿음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소위 피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좀 살펴보니까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주로 축신 사용을 합니다. 근데 마치 믿음이, 그 축신 사역이 믿음이 역사하는 전부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요, 그것을 매개로 집회를 열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축신과 신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역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거나 약한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가 뜨겁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축신과 신유 사역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고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고 우리의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축신 사역을 하면서 그 전도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단지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뿐입니다. 글쎄요, 점점 유명해지는 걸 보니까 이제는 보디가드들의 경호를 받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등장을 합니다. 의전을 받습니다. 그런 모습이 저에게는 좀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제 마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사도들 중에서 저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문제는 거기에 열광하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는 축신, 신유의 사역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점쟁이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귀신 들린 사람이었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 몇십 년을 기도로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 귀신 들린 사람을 봤고요. 저 또한 성령의 은사를 적지 않게 경험하고 있고요. 그런 성령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축신과 신유는요, 뭔가 유달스럽게 호들갑 떨 일이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신유는 신의 힘으로 병이 낫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을 때 병 낫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자녀가 감기에만 걸려도요, 우리는 자녀가 감기에 낫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병환이 생기면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기도로 올려드리면서 낫기를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의사를 찾아갑니다. 진료를 받고 약을 먹고 병이 낫습니다. 그것이 신유일까요? 아닐까요? 네, 전통적인 시각에서 보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제가 찾아가는 의사가 있고 제가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수술이 필요한 큰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는 중보기도팀, 우리 중보기도팀의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이런 질병에 관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누워있는 그 수술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술을 받고 낫는 것이 신유가 아닐까요? 꼭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신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초자연적이든 그렇지 않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축신과 신유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 자체가 영혼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 자체가 영혼 구원의 직접적인 원동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병 낫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바람대로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다 낫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온 병이 나은 그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돌아온 사람이 몇 명입니까? 돌아와서 예수님께 구원을 받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예, 한 명입니다. 축신과 병나음, 신유를 체험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그런 것 없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쉬울까요?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고 흔히들 말하는 그런 기적 없이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더 쉬울까요? 어떤 쪽이 더 쉬운 것 같습니까? 전자가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축신, 병나음, 신유, 그런 류의 기적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그래서 어쩌면 더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축신을 하고 신유를 행하고 이런 사건들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더라. 그것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내가 품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축신, 신유, 이것을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계명을 기억하고요, 그 계명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5절 중반을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일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놓여 나가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들은 감옥에 나가는 기적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그저 찬송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기적적으로 그들의 사슬이 풀렸습니다. 물론 감옥문도 열렸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이상하게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을 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간수가 자기들 때문에 해를 당할까 봐 간수를 생각해서 감옥 나가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했던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간수와 그 가족들의 영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신앙이 어린 분들은 초자연적으로 감옥이 열리고 세상살이 열리는 그 현상에 열광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에 열광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하는 것인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은 믿음이 초자연적인 어떤 개인의 기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겪어내는 역사, 우리가 당하는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삶의 실체요,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모양들, 그런 양털 가운데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내용이 아닌데 그냥 우리 나름대로 삶 속에서 믿음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 또한 좋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내 삶 속에서 그런 부분이 없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 같다.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 것 같다. 실제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은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에게는 그런 행동이나 그런 관계나 그런 실체가 없는 것 같다. 만약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우리에게 믿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반응을 해야 하고요. 우리가 무겁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면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대로 사는 것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결단코 피상적인 그런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삶 속에 들어서 드러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이 그 말인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대명제로 이것을 선언하고 그 이후에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신앙생활, 그들이 보여줬던 믿음의 삶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대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네. 11장 1절에서 언급한 믿음,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의 삶에서도 실상과 증거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야고보서 2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9절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성경은 다른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같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 존재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체적인 믿음. 성경 66권은 그것을 통일적으로 한치의 흐트림 없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삶에서 드러나고요, 증거되어지는 실체입니다.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했던 그런 신앙의 선조들, 그 선조들에 이어서 바로 우리가 그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죠. 믿음을 우리가 그 주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자신이 그 믿음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어제 국내 단기봉사팀들이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전혀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기다린 건 아닌데요, 윤운동팀이랑 화도팀이 도착하는 것을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화도팀의 우리 인솔자 박운주 전도사님이랑 짧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단기봉사 기간 가운데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선교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는 그분의 동역자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선교와 그런 단기 봉사를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도뿐이겠습니까?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연홍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믿음의 선조들이 이루었던 그 일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펼쳐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40절을 이렇게 변경해서 적용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샘물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목장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40절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믿음으로 한번 다시 써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누구누구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누구 목장을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을 택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화를, 그 복음을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로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가 우리를 이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옵시오. 우리 단기 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현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름 성경학교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톡텐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가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 수련회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 가운데 믿음이 전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